저는 개인적으로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순댓국,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한 주에 한 번씩 순댓국 집에 가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맛봤기 때문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순댓국을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그리워지고 또 가고 싶어집니다. 교회 오는 게 그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죠.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맛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맛을 한 번 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제가 순댓국을 즐겨 먹는 이유는 맛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맛을 본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나고 또 가고 싶어지는 거죠. 말씀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찾게 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글쎄,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아직은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겠지만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뭐보다 더 달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알고 표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먹었으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할까요, 여러분요? 숲 체험에 오신 분들 같은데 꿀 이번에 한 방울 주셨습니까? 맛 드셔보셨어요? 예, 꿀에는 밤꿀, 아카시아 꿀, 자파꿀, 꿀이 많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꿀이라고 그래요?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꿀이 아침에 뜨는 꿀, 점심에 뜨는 꿀, 저녁에 꾸는 그 꿀의 농도가 달라요. 양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수분의 양이 아침에 이슬이 많을 때 뜨면 그거는 좋은 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떴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먹긴 하지만은 양봉을 해보신 분들은 딱 먹어보면 이게 아침에 뜬 꿀이구나, 점심에 뜬 꿀이구나. 뭐 달기는 다 비슷하겠지만은 그래도 농도가 짙으면 더 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을 표현해 놓은 거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더 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도가 좀 경지 이런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은 좀 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한 맛은 우리 기억 속에 반드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맛은 우리의 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맛이라는 게 우리의 혀에 있는 미세세포 집단인 미뢰가 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감지할 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미각이고 또 맛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은 4가지 맛을 주로 얘기합니다. 무슨 맛이냐? 우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 4가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손자한테 이런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해피 페이스, 웃는 모습을 하고 막 웃다가 화난 거 하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단맛, 신맛, 어쨌든 4가지 맛이 있는데, 이 맛을 감지하고 있고, 매운맛이나 짧은 맛은 통각에서 느끼는 감각자, 우리의 세포로 느낀다는 그런 감각작용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맛은 대부분 단맛입니다. 단맛을 싫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식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맛이 단맛입니다. 단맛은 거의 다 좋아해요. 그러나 깊은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단맛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신맛, 쓴맛, 짠맛도 아울러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쌈박이를 좋아하는 까닭은 쌈박이를 먹을 때 맛볼 수 있는 묘한 쓴맛 때문입니다. 쌈박이 애들한테 줘보세요. 먹나? 뱉어버립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 쓴맛을 씹으면 묘한 쓴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입맛이 없을 때 종종 우리가 찾는 음식이 있지요. 무슨 맛입니까? 매운 맛이죠. 야, 어디 뭐 좀 칼칼한 거 없냐? 막 빵 먹고 파스타 먹고 막 국수 먹고 있다 이럴 때는 느끼하니까, 야, 뭐 좀 칼칼한 거 없어? 그렇게 찾잖아요, 여러분요. 매운 맛을 찾게 되는 이유는 그 매운 맛이 우리의 입맛을 돋우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의 맛을 즐기는 사람은 음식을 오래 씹어 먹습니다. 오래 씹어 먹으면서 음식 속에 담긴 갖가지 맛을 음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음식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또 상상력까지 다 동원해서 한 톨의 쌀과 한 마리 생선이 올라오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족들이 이 한 톨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운 여름에 수고했느냐, 또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데, 이 한마디로 농부의 어부의 정성과 음식을 준비한 그 사랑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예. 이 시간에 음식을 먹고 계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문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음식을 차려놓고 행복한 분들이 함께 먹는다면 맛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묵상도 이처럼
음미하는 것입니다. 급히 음식을 먹으며 그 맛을 음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급히 먹고 묵상하는 시간 갖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음식 급하게 먹는 사람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논산훈련소, 대구훈련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 밥 한 끼를 몇 분에 먹습니까? 다 대부분 3분 이내에, 어떤 경우는 1분 이내에 먹어본 적도 있어요. 워낙 막 공기가 세고 두드려 맞을까봐 그냥 씹고 먹고도 없어 그냥 후루룩 삼켜버려요. 그냥 확 부어버려요. 우리 몸속으로 1분, 그것도 못 먹까봐 그냥, 자, 1분 안에, 2분 안에, 3분 안에 먹는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요, 맛이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듯이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후딱 먹은 거 생각납니까? 여러분, 씹고 또 씹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달콤한 맛을 라는 말씀을 대부분 좋아하죠. 여러분, 복 주고 또 복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복주고 누르고 또 눌러서 쌓을 곳이 없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기분이, 경상도 말로 막 억수로 좋고 막 전라도 말 허벌나게 좋은 거지만,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이니까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맛 가운데 단맛이 나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쓴맛. 정말 이 말씀은 보기 싫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딱 걸리는 말씀이면 확 넘겨버립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줄까지 쳐요. 근데 나한테 꼭 찔리는 말씀은 줄은 고사하고 얼른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회개와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모든 맛을 다 즐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듯이, 말씀의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오는 그런 모든 맛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돌멩이도 씹어 먹습니다. 사실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을 가지고 찝어서 요리 났다 저리 났다, 무엇이든지 맛있게 다 삼켜버려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맛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말씀의 맛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맛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맛이 제일 좋을까요? 말씀의 맛을 우리가 살필 때 담백한 맛. 여러분, 음식 중에도 야, 이거 정말 담백하다, 단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포함하여 어우러진 맛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맛요? 담백한 맛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맛있는 음식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 야, 이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미료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미원, 뭐 이런 거 많이 넣으면 금방 맛은 확 나는 거죠. 우리 강익훈 형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 할 때 담백한 맛이 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복해요. 담백한 맛, 그 담백한 맛, 우리 모두 그런 맛을 말씀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점심은 잔치국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밥만 먹다가 맛있는 잔치국수, 그 면발에 담긴 그 맛을 오늘 여러분이 음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마 오늘 모처럼 우리 주방에서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육수를 잘 준비했을 거예요. 오늘 숲체험 오신 분들도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하게 드십시오. 맛있게. 무슨 맛을 찾아야 된다고요? 담백한 맛. 화려하고 너무 진한 맛을 내는 음식은 우리 몸을 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박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음식은 우리 몸에 유익한 거죠, 여러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은 바로 담백한 맛을 내는 말씀입니다. 그 담백함을 즐길 줄 아는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뭐 비하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밥이신데, 밥은 여러분 알다시피 화려하지 않습니다. 담백합니다. 입에 넣고 오래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게 밥입니다.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내일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고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고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매일 먹는 밥에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밥을 씹고 또 천천히 씹어야 우리 몸에 건강하게 되듯이 말씀도 계속해서 천천히 씹어서 식사를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김진홍 목사님이 밥을 천천히 드세요. 같이 먹다 보면 우리는 다섯 번째 식사할 정도 시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정도예요. 매일 혼나요. 앞에 같이 먹으면 어떻게 밥을 그렇게 미개인처럼 빨리 먹냐고. 아무리 밥을 넣고 씹으려고 해도 어머니로 갔는데 어떻게 해볼 수, 이미 씹을 게 없는데. 씹으려고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난다는 거예요. 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느껴지는데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은 나긴 납디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천천히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꿀맛처럼 여긴 분들의 공통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깨달음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즐거움.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깨달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좁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데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을 받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자의, 복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즐거움 가운데 깨달음은 최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게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면 어떤 상황에도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삶이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의 관점,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데 놀랍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뭐하사 임하사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요. 살아난다는 거죠. 두 번째, 119편 말씀, 두 번째 말씀,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 했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기에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고 고난이 주는 결과를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생애를 묵상하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몸도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그걸 알고 나면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변장된, 위장된 축복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쓰레기통 봉지에 담겨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실감해요. 여러분, 까만 봉지, 보통 보면 쓰레기 넣는 봉지가 보통 까만 걸로, 요즘은 하얀 걸로 많이 나오는데, 까만 봉지에 주로 은밀한 걸 많이 넣어요. 쓰레기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고 싶지 않은 거는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확 버리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몰래 확 버리고 가는. 그러면 주로 까만 봉지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나 마나 그 안에는 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까만 봉지에 온 걸 열어보지 않았다가 큰 코를 다칠 때가 많아요. 진짜 좋은 거는 까만 봉지에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낙심, 인간관계 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보기 싫고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생각하면, 내가 이 질병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 경제적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좋아하는 분과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알게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을 때,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깨달음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통달의 즐거움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 통달, 여러분, 통달은 좀 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능숙, 좀 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TV처럼 달인. 우리 주변에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들, 달인을 만나면은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저걸 어떻게? 왜냐?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통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그 분야에 집중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를 집중 반복 하다 보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앞에 나와서 저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막 어떤 때는 떠덩거리고 막 한 잔 빼먹고 가고,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반복하고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못했습니다. 갈수록 제 설교가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제가 집중하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인정해요?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분야의 탁월한 경지에 이르는 게, 제가 TV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데 보니까 어떤 달인은 어마어마한 칼을 가지고 저 먼 곳에 있는 콩을 칼을 던져가지고 쪼개더라고요. 그런 달인은 우리가 별로 닮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 콩 쪼개면 뭐합니까? 진짜 우리가 닮아야 할 달인이 있다는 거예요.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이. 오늘 봄 역대하 30장 3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또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능숙으로 번역했지만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통달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바로 달인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통달에 달인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분야든지 탁월함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능숙한 통달한 달인이 되기 위한 분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달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멀리 던져가 콩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달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깨달음의 즐거움을 주신다. 또 통달의 달인의
즐거움을 주신다. 근데 그 달인이 무슨 달인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누가 이곳에 오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동작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제 동료들이 제가 빠지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제 목사 와야 분위기가 살아.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통달, 능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그런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우들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야,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야,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아,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었구나.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경험했는 것을 한번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6편 8절 9절 다윗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마음 즐거워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았던 인물이 다윗인데 우리도 그 다윗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한 번 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곱씹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깨달음에 달인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신광 두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통달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